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부모와 자식에게는 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거의 세계적으로 유별나다고 할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 사랑에 못지않게 부모님에게 지극정성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한국 자식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짐을 완전히 벗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 계실 때 더 많이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비 부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부모님들 간병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 또 잡곡과 혼식하던 시절에도 제사를 위해서 쌀을 남겨두었습니다. 제사상이 평소 밥상보다 훨씬 잘 차리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철마다 지내는 문중 시대는 그 도가 더합니다. 문중이 다 모여서 거창하게 차릴수록 가문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제 새벽에 월드컵 16강이 확정된 다음 우리 선수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 또 결승골의 주인공인 황희찬 선수 등 많은 선수의 경기 후 소감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젊은 선수들 국가 대표로서의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성도로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납세와 국방, 교육과 근로, 재산권 행사와 환경 보존의 의무 같은 소위 6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로서 의무는 중직자가 될 때의 서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본적인 것은 세례 교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경이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겠습니다. 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행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세상, 불편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1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통치자들을 향한 순종과 충돌할 때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성도는 공동체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 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2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비방하는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모욕하거나 공격하는 사람과 싸우지도 않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 조금 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돈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당선을 위해서 목사가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안 되지만 만나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설득하고 협력을 부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조차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선거 비용을 받았다고 악의적 기사를 쓴 사람이 있었는데 돈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항의를 하거나 부당함을 지적하는 문자 한 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한번 견뎌 봤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인내심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불신자를 대할 때에도 늘 친절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 범사의 온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 온유함은 상대방을 부드러운 자세로 정중히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성도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지만 그때는 스크랩 해두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치유하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1962년 간호학교 졸업반 마리안느 스테거라는 오스트리아 여성은 한국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버림받은 땅 소록도로 향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외된 나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1966년 마가렛 피사라크라는 여인도 같은 마음으로 소록도를 찾아왔고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이 흐른 후 주름살 가득한 할머니가 된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단체에서 상을 주거나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번번이 거절했고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도 최고의 국가 공훈상을 주겠다고 했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두 분은 소록도 병원에서 마련한 환갑 잔치마저 기도하러 가야 한다면서 피했습니다. 월 10만 원의 장기 봉사자 식비도 마다했는데 병원에서 이 식비를 받지 않으면 봉사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설득을 해서 간신히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봉사던 두 사람은 2005년 사랑하는 친구와 은인들에게 라는 편지만 남기고 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두 분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는 떠나야 한다면서 외국인인데 큰 사랑을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은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는 거룩함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함과 사랑이 소록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을 주었고 두 분은 그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43년간 한센인들의 피고름을 만지며 치료한 손이라고 적혀있는 두 분의 손을 본딴 동판 사진을 보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노벨상 후보 추천하는 분들도 이 두 분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을 박해하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비방하는 자들과 똑같이 맞서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온유함을 나타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지만 오히려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구별됨을 나타낼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은혜롭다고 해서 편안하다고 해서 숨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로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일까를 생각하셔야 하고 가장 불편하고 어두운 곳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 관중들은 경기를 다 마친 다음에 쓰레기를 다 치웠다고 해서 피파가 홈페이지 기사를 올릴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주교인들이 교황이 집전한 15시 후에 말끔하게 청소를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별된 신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것을 염려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음을 악인들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3절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신에게 속아왔고 인간의 육신적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잡으려는 욕구와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기원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질투하던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인간관계를 파괴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태도로 서로 미워하면서 살던 자였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밖에 없다. 4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나실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종말론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한 구원을 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이 증언한 바와 같이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고 로마서 3장 23절이 증언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수단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중생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종말에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본문에서의 중생은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씻음은 물 세례를 통한 정화를 말합니다. 성도는 물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장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함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죄인의 마음 곧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으로 온갖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의 우리는 결코 구원 이전의 존재와 똑같이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따르던 우리 본성을 깨끗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본성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했던 말씀이 바로 오순절에 그대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아낌없이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덕분에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귀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성령을 성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은 누가 주시느냐?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신자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개인의 삶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구원의 목표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칭의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의 수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죄 없다고 인정받아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로마서 8장 17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는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지만 오늘 신약시대에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기업은 구약에서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5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신명기 10장 9절에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종말에 임할 환난과 그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누릴 영생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이 기업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서 영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더 확장되어서 이 기업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동성연애 안 된다. 동성연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색이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천국에서 성도가 누릴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성도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의인입니다. 성도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그리고 3장 1절로 7절에서 계속 설명해 왔던 권면 내용을 상기하면서 그 요점을 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것은 2장과 3장 1절로 7절에서 디도에게 권면해 왔던 실제적 가르침 전체를 의미합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도가 감당해야 될 가르침의 사역 흔들림 없이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권면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점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런 권면의 정당성과 유익함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 교훈은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목회자 윌리엄 로우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됩니까?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뉴욕의 저명한 외과의사 더글라스 박사는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똑같이 집안일을 해도 오랜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껄끄러운 친척을 맞으려고 억지로 청소를 하면 사소한 일에도 크게 다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다가 손을 베거나 그릇을 깨뜨린 적 아마 경험하신 분들 더러 계실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일에서 결코 손해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을 조금만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1000가지 감사의 이유를 놓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 또 앞으로 주실 것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님께 감사할 제목을 한 번씩 적어보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비행기 탈 때 주로 이제 시간이 좀 기니까 또 책을 읽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감사할 것 자꾸 적어보면 그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완성하는 그때를 향해서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지혜와 능력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웃에게로 확장되는 것, 곧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좀 우리가 약하지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후배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교회 잘 다닌다는 거 아마 많이들 이제 알고들 계실 텐데 이분이 지금 우리 도지사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될 텐데 찬양대를 40년 정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찬양대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주일날 8시까지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서 찬양대 하는 건 하겠는데 토요일날 연습에 빠지지 않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민선 도지사 토요일날 행사에 얼마나 많이 불러냅니까? 지사님 모셔서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이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바쁘고 그럴 텐데도 전주에서 군산까지 가서 잘 섬기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동석한 그 검사장 후배는 법무부에 근무할 때 이제 교정 간부를 수행을 해서 불교 종단의 최고 지도자를 찾아가 가지고 기독교가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재범률이 다른 일반 교도소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 이거 종교기관이 해주는 것이 말하자면 재범률 낮추고 정말 교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했겠죠. 불교 찾아가서 기독교도 하고 있으니까 불교도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 불교단체 어르신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한 200억쯤 듭니다. 이랬더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200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불교 돈 많은 것에 대해서 뭐 좀 부럽다 그런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속도 상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자면 종교단체에 주는 그 예산 가운데 90% 정도를 불교가 다 차지합니다. 절에 있는 문화재 보수한다, 유지한다, 이 비용으로 대부분 정부 예산을 다 불교가 거의, 천주교가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타가고, 교회는 거의 타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선행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시죠? 시골에서 보면 이제 평소에는 다 나이 차이가 나고 학교 선후배가 되니까 뭐 말하자면 형님, 오빠, 누나 뭐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만에 하나 말하자면 나이 차가 좀 나가지고 형수가 되면은 나이가 아래이기 때문에 나한테, 씨아재인 나한테 말하자면 형수가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랐는데, 이제 우리 형수가 됐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옛날처럼 야자, 이 못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수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이 서로 이렇게 공대할 수는 있지만 하대는 못해. 왜 그래요? 옛날처럼 못해요. 형수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진 거야. 우리 형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2년 후배, 3년 후배 내가 야자했던 그 후배가 아니야. 우리 형수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탄의 종, 멸망의 자식이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신 명령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모릅니다. 기독교 진리의 깊은 내막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군요, 우리와는 좀 다르군요, 나도 당신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친 말씀, 성도가 세상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친절하며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는 사실,
죄인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을 세월이 많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 사실을 믿고 남은 날 천국을 바라보며 성도답게 착한 행실,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성곽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